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귀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하고 복된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또 서로 좀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먼저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1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5명의 영혼들이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 우리 찬양 인도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표 기도자도 기도를 했지만 오늘은 참으로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참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먼저 그냥 우리가 이 날이 이렇게 기쁜 날인 것은 이 날이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이 일주일에 우리 한 번씩 돌아오는 이 귀한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기쁜 날이고 뜻깊은 날입니다.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뜻깊은 날이 아니라 이 매주 주일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깡 여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일은 주구장창 기뻐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쁜 날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례식이 있고 이 세례식이라서 이 세례식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겠다고 우리 결단하신 우리 이렇게 5분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며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기뻐했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 세례식을 준비하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긴장이 되고 저도 이제 아직 초짜 목사라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하다못해 세례식에는 도대체 무슨 가운을 입어야 되고 무슨 색 띠를 해야 되는지를 인터넷에서 계속 찾아보다가 결국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 진행하는 모든 단계도 이제 제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또 오늘 특별히 이 5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5분들하고 그 가족분들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헌금을 모아서
돈을 모아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무스유 책께서 특별히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우리 좀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축하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치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인생 역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목사님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지만, 분명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마음속으로, 과연 내가, 세례 받기로 한 게 잘한 일일까? 내가 과연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민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세례라는 것은 그냥 예식, 어떤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얹고 예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이렇게 마음에 그런 걱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도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로 철저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애기가 낳는 것이 아니라 애기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와 아빠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에 정말 본격적인 시작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새로운 다짐이며 또 결단입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제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기록한 것처럼 이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귀한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생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 역전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은 로또에 당첨되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명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명인이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면 월급을 적게 받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줘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 왕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가 바로 인생 역전인 것입니다. 자, 이 인생 역전을 더불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 변화입니다. 저는 또 다른 말로 신분 상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이전에 살았던 나라는 그 예전의 사람의 삶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꼭 같은 일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전의 삶과 갑자기 어느 한순간 삶이 바뀌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전에 살던 삶과 또 결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혼 생활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내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의 삶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 이전의 삶과 이제 세례 후에 이후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례는 다른 말로 이 예수님과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이상 더 이상 나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내가 혼자서 결정짓고 내가 혼자서 이끌어가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의 신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를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았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내 삶을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랑은 신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가 이제 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육체적으로나 어떤 모든 정신적인 가정의 지주가 되어서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십니까? 자,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죽음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분,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아마 깡여사는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저 인간 또 다시 살아났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이 죽음도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 돼요?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분 상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나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한 남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절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통하여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도 놓치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 역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자라고 부르는 것. 자, 물론 이제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배경의 대상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여자들과 뭐 이제 그런 사람들로 대상으로 섰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환경에서 이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 거룩함에 우리가 거하여야 하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바탕에는 정숙함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정숙함이 무슨 뜻입니까? 정숙하다라는 뜻은 품위에 맞는 절제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그 사람이 설마 함부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분이 원래 본성상 늘 욕을 잘하고 늘 화를 잘 내고 늘 얼굴이 인상이 되게 험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된 이상은 더 이상은 그렇게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 사람의 아내가 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남편의 품위에 맞춰 자신 역시도 품위에 맞게 절제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영부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의 품위에 맞게 절제된 행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런 품위가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뭐예요? 믿음, 사랑, 거룩함. 자, 이 3가지 요소는 사실 가만히 보면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그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당연히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부부는 당연히 사랑해야지만 부부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서로서로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이 3가지 요소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사랑, 또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자리에서 세례받게 되실 5분의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그분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당연히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에는
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부관계에서는 신뢰가 전적입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아주 기본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지금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사기꾼인 것을 알고 거짓말을 밤낮 없이 하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애 기간 동안 그 사람과 뭐 몇 달을 만나고 몇 년을 만나는 동안 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쌓이고, 이제는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저 사람과는 하나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 신뢰를 우리가 믿음에서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믿어주시고 철저하게 신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같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안 지키고 말씀을 대로 살지도 않고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도 않고 좀 예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받은 만큼 우리도 그분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대상인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의 성품상 거짓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그냥 부부관계에서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약속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약속할 때는 진심으로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못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속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언어에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말만 하면 진짜? 불어는 뭐예요? 쎄해? 막 그러면서 자꾸 그냥 진짜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평생을 속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사실 얼마 전에 이 사실을 이제 스스로 돌아보며 뉘우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둘째 이제 보아스를 학교 끝나는 시간에 이제 데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보아스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그때는 이제 호주에 대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었고,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중2 때 잠깐 호주에 가서 이제 그 조기 유학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제 아빠로서 그래 호주에 대해서 배우니까 재밌어 막 그러면서, 근데 보아스 그거 알아? 아빠 호주에서 살았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아주 1초도 흐르지 않고 보아스가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진짜를 얘기했는데 나한테 진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이 끝나는 동시에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거짓말은 절대 용서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아내가 거짓말하는 거, 뭐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상 거짓이라는 그분이랑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할 줄 모르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시는 우리 5분들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정말 구하기만 하면 그냥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담대히 항상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분과 이미 나는 신부의 그런 관계가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게 하시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당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말씀대로 너 내 말씀을 좀 지키겠니? 내 말씀에 순종하겠니?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결혼한 모든 부부는 아주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 중에 사랑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결혼한 후부터 그때부터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때고 그때부터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모르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그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 과연 서로 그 관계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지금 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그분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없으시네요. 자, 우리가 한번 당연히 그런 대답이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거기 있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장 9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 신부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모습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어.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 나의 마음은 온전히 너에게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11절에 보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와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온 손과 발이 사라지겠죠. 너무나 이제 징그럽겠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뻐서 죽겠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시는 우리 귀한 우리 5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주님을 향해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뭘 알아야 지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계속해서 필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까 아가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람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시는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도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사랑을 느끼신다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저 녀석 봐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나도 저 녀석을 너무 사랑하는데 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 주님이 너무나 기쁘면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 그것은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배우자, 그 말은 배우자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 아내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거룩함이란 상대방에게 아무 부끄러움이 없고 상대방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깨끗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우리처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하나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고 그냥 평생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신부가 되지 못하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너무 좋아요. 말씀을 읽는 게 나에게 너무나 좋아요라고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읽는다면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쌓이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잘못한 거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거룩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받으시는 5분은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분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또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다른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게 되시기로, 정말 사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세례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무슨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세례를 받을 만한 어떤 레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이제 새로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세례를 참석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신부답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 품위를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오늘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네. 주를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주고 예수와 함께 주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사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오늘 정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주로 물든 내 모습 주로 내 모습 오늘 예수와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다. 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사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나의 삶이 이전 같을 수 없네. 같을 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사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신부답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 주셔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세례받기로 결단한 우리 5명의 우리 형제 자매, 주님, 오늘 이 예배,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전의 모습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그 새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참여해 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